자, 오늘은 재림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 함께 합니다. 예배는 재림이다. 재림은 하나님의 의도다. 의도는 그의 약속이며 뜻이다. 재림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새 세계의 시작이며 인간 편에서는 종말의 날이다. 예배는 재림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재림의 장이다. 재림은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의 날이다. 부활과 휴거가 있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상과 면류관이 준비되니 예배는 성도들의 사모함과 절정의 날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앉으세요.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211번, 제목 2번, 시작. 믿음으로 재림을 알라. 믿음으로 재림을 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재림을 알 수 없었다. 신약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재림을 알 수 있다. 성령은 재림을 아는 자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재림을 알고 약속을 증거한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재림을 알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재림을 알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재림을 알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재림을 알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재림을 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재림을 아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재림을 알아야 한다. 신자는 감동감화이고 성도는 매주 충만하니 재림을 기다립니다. 천국은 재림을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새하늘이다. 천국은 재림 후 성령으로 부활하는 자들의 나라다. 풀물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재림은 예수가 다시 오시는 예수의 날이다. 재림은 부활과 휴거의 날이다. 재림은 심판과 형벌이 시작되는 날이다. 재림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이다.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성경 오신다예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 성경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고 또 신약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의 그 메시지가 하나예요. 오신다. 뭐라고요? 오신다.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오신다. 신약도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이 오신다, 오셨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계속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은 전체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죠. 그죠? 오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몇 대 몇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에 대한 말씀이, 오신 이야기가 많을까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많을까요? 반반인 것 같아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예수님 오신 이야기가 많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조금 이해를 해보세요. 구약은 전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초림을 향한 말씀이야. 그러면 신약은 말씀의 전체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의 말씀인데, 다시 이게 쉽게, 구약은 전부 초림에 대한 말씀이야. 신약은 전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야 된다고. 아니, 예수에 대한, 구약도 예수에 대한 얘기고 신약도 예수에 대한, 예수라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예수라는 말은 이미 답이야. 구약도 예수, 초림. 신약도 예수. 그리고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가 많다. 다시 바꿔. 구약은 전부 초림에 대한 이야기다. 신약은 전부 누구에 대한 얘기다. 그렇지. 이게 성경이라니까. 내가 뭐 잔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냐고. 구약은 초림, 신약은? 그렇지. 그래서 구약은 오셨다가 일이라면 다시 오신다는 게 8이야.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얘기가 나오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야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요. 언제 또 오십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 마태복음 24장, 25장 그건 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복음서 안에 예수의 이야기, 초림에 오신 분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간다.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와서 내가 영접하는 자들만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네. 이제 정리가 됐어요? 다시 구약은 초림, 신약은 재림. 얼마나 많냐? 오신 분의 이야기가 1이라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8이야. 처음엔 학자들이 1대4로 알았어요. 1대4로 재림에 대한 말이 많은 줄 알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학자들은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8배가 더 많더라 이가. 그러니까 전부 신약은 전부 뭐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오신 분이 말씀하고 성령이 말씀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초림은 천사가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천사가 얘기하고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했다. 어떤 게 더 중요해? 강도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재림이 있으니 믿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준비하라는 거야. 여러분 또 시국 얘기가 나오네. 일본은 이제 여러분 삼성이 이제 문을 닫아요. 삼성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닫지 않으려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벌써 미국에다가 20조를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벌써 2조 4천억이 갔어요. 공장을 땅 정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공장은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우리나라 다 갔어요. LG는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안 만들어요. 삼성도 다 안 만들어.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아베가 한국을 경제 제재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지? 한국 망하는데, 한국 망하면 삼성, LG, SK 다 그러다 어떻게 되지? 같이 망하겠죠? 그래? 처음에는 3개지만 나중에 8월 달부터 100개 규제하고 그 100개 규제하면 저 대한민국에서 반발이 세지고 막 반일 감정 커지고 골이 깊어지고 불매운동 벌리고 막 이러면서 이게 점점 더 이게 문제가 커지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100개를 다 규제해 버릴 겁니다. 이거 끝장을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이 하는 걸 항복받아내겠습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니까 진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도 이겨야 되고 경제적인 전쟁도 이겨야 돼요. 말싸움도 싸움이야. 말싸움도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기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이기겠습니다 하고 아베가 트럼프한테 얘기했고요. 트럼프가 그렇게 해.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중재해달라고 했더니 중재해줘야 안 해줘.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야 이게. 따라합시다. 일본은 준비했고 한국은 준비가 없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삼성이 설마 그 불화가스를 규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물량을 확보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니까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이사 간다고 사장단 모임에서 준비합시다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지도자 잘못 만났는데 기업들이 다 망하고 기업들이 다 떠나고 일거리는 없어지고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뭘 안 했더니 준비가 안 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했어요. 능력이 없으면 얕잡아 보는 거야. 성경에 어떤 말씀도 있냐면 귀신이 알고 떠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떠는 사람이 돼야지 귀신이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능력이 부재하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귀신이 떠는 거야. 근데 이게 마귀 편에 서 있고 마귀 말 들으면 마귀가 건드려 안 건드려? 에? 자, 마귀 말 듣고 마귀 소리 듣고 마귀의 짓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건드려 안 건드려? 왜 안 건드리는 줄 알아요? 그렇지, 내 거니까. 내 편인데 왜 건드려? 남의 걸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흔들흔들 거린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마귀에게 잡혀먹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다.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영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는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가는 게 이게 영적 생활이고 신앙생활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뭐로 신앙생활 한다고? 감정.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은 육체와 연결돼 있어요. 환경하고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금방 쓰러져. 실족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받아.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교회 그만둬. 예수 안 믿어. 그는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 교회를 떠났어. 예수를 떠났어. 왜 그렇다고요? 감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 감정은 마귀가 역사하는 최고의 그 호재예요. 그래. 감정으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영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진리에 대해서 계속 요새 공부했죠. 진리에 대한 공식, 뭐 변하지 않는다, 뭐 이 세상에 없다, 영원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진리가 뭐냐는 어떤 규정을 알고 있죠. 그죠? 하도 들어서.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진리가 그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이 세상에 없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게 두 가지야. 그게 뭐라 그랬죠? 생명과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좀 암기해. 첫째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줘야 진리예요. 두 번째는 자유를 줘야 돼. 생명과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생명을 줘요, 못 줘요? 그래서 마귀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죽이죠. 우리에게 자유 줘요? 아니죠. 진리만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야. 말씀은 말씀인데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진리예요, 순리예요? 언제 여러분들 시험 안 드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진리예요, 순리예요? 그러면 순리 그러면 다 시험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 그래 하나님 말씀 맞지. 하나님 말씀 맞는데 진리예요, 순리예요? 옳지.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순리예요? 왜 구약의 말씀이 왜 순리예요? 이 말씀이 왜요? 옳지, 따라하세요. 천사가 가지고 왔다. 그래서 순리다.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왜 진리예요? 누가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내가 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뭘 보고 진리라고 그러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진리예요. 이 진리가 자유를 주고 생명을 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이게 정말 여러분 탁월한 거예요.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왜 생명과 자유를 주냐면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내가 왜 진리라고 그랬냐? 그 진리라는 말은 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없고 어디나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자유를 주고 그분만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으냐? 영광이 있어요. 영광. 뭐라고요? 영광. 권세. 능력. 생명. 평안. 사랑. 이런 그래서 이 사랑, 실학,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광과 존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진리야.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영광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능력이 충만함.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평안이 충만함, 사랑이 충만함. 그 모든 충만함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거기서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평안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겠노라. 내 사랑은 내가 죽는 것이다. 이게 참 사랑이다. 말로 한 사랑이 아니라 죽는 사랑이다. 목숨을 다한 사랑이 여기 있다. 여기서 하나씩 조금씩 쪼개줘도. 요새는 어저께 내가 얼핏 그 식당에 갔다가 식당에 이렇게 광고하는 걸 봤더니 그 홈쇼핑에서 빅마마라고 하는 무슨 뚱뚱한 뭐 요리사인가 그분이 있어. 그분이 그 사람이 그런 걸 했겠어. 다 누가 이제 그 유명인이니까 그 사람 이름을 걸고 뭐 전철우 냉면도 뭐 그 전철우가 만드는 냉면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알 덩어리 하나 두 개나 툭 넣으면 육수가 되는 거야.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저 된장국에도 그거 하나 딱 넣으면 맛있는 된장 육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캡슐로 된 이런 덩어리로 탁 하나만 던지면 지글지글 육수가 되는 그런. 점점 시대가 옛날에는 육수를 팩에다가 넣어갖고 뭐 냉장 그런 게 없어. 이제는 고체야. 고체를 지글지글 끓일 때 툭 던져 놓으면 맛있는 육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저거 히트치겠다. 순간에 이제 그런 시대가 막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야. 육수를 덩어리로 하나 툭 팩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육수를 만드는 캡슐이야. 여러분 마치 진리가 이런 거야. 이게 다 캡슐이야. 이 캡슐이 다 모이면 이게 이 캡슐로 있는 거야. 영광이 부족함이 없어. 충만해. 권세가 충만해. 능력이 충만해. 이게 다 있다가 이렇게 성령이 하나씩 나눠줄 때 나타남이 은사라.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이게 진리라.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재림이야, 재림. 만약에 재림을 부인한다. 그러면 뭘 부인하는 건지 알아요? 결국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를 부인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재림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벌써.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있죠? 이단들은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 재림했는데 뭘 또 재림을 믿으려고 그러냐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도 옛날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 잘 몰랐죠? 근데 요새 목사님 통해서 성경 자꾸 알아가니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참 재밌는 거야 이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믿었어요? 감정을 따라 믿어요. 감정 따라 믿는 게 뭔지 알아요? 신념이야. 그 신념이 뭐예요? 신비야. 우리가 무당짓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옷 입혀놓으면 다 무슨 짓 할 거야. 다 덩덩 한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이 오는 대로
자기에게 막 이런 느낌이 오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다니까. 뭐만 안 입혀놨지? 무당옷만 안 입혀놨지? 우리 모두가 다 감정을 따라서 믿는 건 다 신비주의라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실 거야. 그거 다 신비주의예요.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주시는 말씀이야. 기도하는 도중에 이렇게 자기 감정의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사람들 앞에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집사님한테 1,000만 원 갖다 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1,000만 원을 갖다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이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 듣는 거야. 이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어요. 저 사람한테 1,000만 원 갖다 주라고요. 얼마나 놀라워. 야, 근데 그 사람 신앙생활 개판으로 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이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목사님도 그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뭐 갈라디아 3장 26절을 줬다는 둥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을 읽어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신령해 안 신령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히 신령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모시는 차구영 목사는 하나도 안 신령해. 설교 시간에 한 번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말 안 해. 신령해 안 신령해? 하나도 안 신령해. 가끔 목사님이 오늘 오면서 내가 막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교인들을 좀 한 번씩 품어줘라. 사랑한다고 해줘라. 그래서 오늘 내가 딱 들어오면서 여러분 사랑해요. 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오늘 내가 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기를 문 열고 들어오면 선미 내가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그리고 한 번씩 교인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토닥 떨어지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줘라. 그래서 오늘 내가 사랑해 사랑해요 그리고 토닥 떨어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교인들이 볼 때 와,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님, 신령하신 목사님, 와 어떻게 우리 이런 목사님을 만났어? 최고야.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할까? 다음 주부터 할까? 감정은 육체가 무너질 때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야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런데 이제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시 신비주의로 가는 거야. 망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권사님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어떻게 봤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로 우리가 가는 거야. 다시 우리 또 성경 봐야지 뭐. 마가복음 16장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는 건 완악한 거야.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14절에 그 후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라고요? 예수님 살아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네. 네.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죽는 건 사람이에요. 근데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본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사람같이 죽었는데 살아나시니 누구야 그분이? 와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야 부활하셨어. 이렇게 이 사실을 보고 전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요 완악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벌써 재림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재림하신 분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오셨다는 거야. 이게 재림이에요?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다가 나타났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게 뭐라 했냐면 너희 안에 영으로 오리라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뭐라고?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예수님을 볼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못 본다. 그러나 내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을 너희가 나중에는 알리라. 그때가 되면 너희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알고 너희 속에 내가 있음을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시리라. 그 성령이 오시면 그는 보혜사요 그가 나를 알게 할 거고 나에게로 인도할 거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올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를 재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내주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재림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는가?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재림이 이루어지면 부활과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 틀린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뭐가 있다. 휴거와 부활이 있는 거야. 그 부활도 몇 개가 있어요? 2개나 있는 거야.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거야. 그 차이가 몇 년 또? 1000년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 부활을 부인하고 그리고 천년왕국도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 면류관, 영광, 존귀 이런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모른다. 왜 몰라? 너가 나를 모르니까. 나도 너를? 그런 노래 있잖아.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뭐 그런 노래 있다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너 나 모르지? 나도 너 몰라. 너가 나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지, 예수를 아는 자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아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지울게요. 요건 지울게요. 왜냐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진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늘 하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중에서 또 이렇게 하나를 또 뽑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은 진행하는 거야.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아까 말한 대로 진리라고 하는 의도야. 진리에는 뭐가 있어? 두 가지를 준다 그랬죠? 생명과 자유. 생명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게 진리만이 주는 거야. 그 생명과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피에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도 피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에도 피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피 이야기가 나오다가 성령도 피 이야기를 하실 때는 보혈이라고 그랬죠. 보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고 그리스도의 피는 구세주의 피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으로 흘린 피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다? 피에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딱 펴니까 가인 이야기 아담 이야기 하더니 조금 있다가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다가 아벨의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 피가 나와. 아벨 이야기 하면서 피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이 인본주의의 각도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신 거야? 아벨을 본 거잖아. 따라합시다. 아벨을 본 적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벨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벨을 본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어? 근데 누가 피를 드렸어? 그 피를 드린 놈이 사는 거야. 사람들은 외모를 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봐야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아벨 이야기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가인은 하나님이 버리고 아벨은 하나님이 택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맞춘 놈이 하나 나온 거야. 야, 이거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에 부합한 자를 보니까 그게 아벨이더라. 생각이 아벨이 먼저가 아니라 피가 먼저였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슨 자라?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건 뭐냐? 이게 뭐냐? 이는 하나님이 아벨을 보신 거야? 예물을 보신 거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보세요. 절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벨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아벨의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손뼉이 딱,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린 놈이 있었단 말이야. 그 놈이 누구다? 그 놈이 아벨이라.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 아벨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이 드렸던 피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피에 있는데, 따라합시다. 아벨은 최초로 피를 발견한 놈이다. 피를 드린 놈이다. 피를 안 놈이다. 죄송합니다. 놈놈에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의도가 피에 있는데 이 피를 발견한 놈이 누구다? 그 피를 하나님이 피에 관심이 있는데 피를 드린 놈이 나왔어. 이 피 드린 놈이 누구지? 그러니까 그게 아벨이었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먼저 피를 보고 피 드린 놈이 누구라고? 연이라고 하면 내가 못하잖아. 피 드린 놈이 누구라고? 그 피를 받고는 하나님의 뜻이 피에 있는 거야. 피에 생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피를 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이게 뜻이야.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 이야기가 뭐가 있냐? 피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이게 율법으로 짐승의 피 드려라. 하나님이 피를 받으신다. 피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레위기파가 나오고 피 뿌리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 예수가 오셔서 피 뿌리고 나서 뭐라 했냐? 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피가 뿌려지면서 율법을 이루고, 율법 아래 있던 죄인들이, 율법으로 정죄받은 죄인들이 아까 생명과 자유, 하나님의 피가 뿌려지니까 생명과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심판도 없어.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비로소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 부활이 나왔다. 부활. 이걸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생명과 자유를 준다는 걸 믿느냐? 그러면 죽어도 산다. 그리고 예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을 준다. 내가 자유를 준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누구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내가 있다. 가인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다. 빌라도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다. 나는 죽는 것을 명받았다. 죽는 것을 나는 죽는 것도 권세요. 다시 사는 것도 권세라. 그러니까 이 가인 쪽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두 이야기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두 이야기가 계속 나와. 가인과 아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야곱과 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항상 두 이야기가, 두 사람의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따릅시다. 두 종교를 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는, 따라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는 가인의 종교가 아니라 아벨의 종교다. 아벨의 종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종교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다 그 피로 다 이루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어요. 그죠? 누구나 죽죠. 뭐가 있어서? 육체가 있어서 죽어요. 자, 육과魂과 영이 있어요.
육과 혼과 영.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육과 혼의 이야기예요. 그냥 각혼. 창세기 2장에서는 이 혼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세기 1장에 육과 혼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과 같은 각혼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해 못해요. 근데 창세기 2장부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 되게 한 다음에, 아담이란 말은 육과 혼으로 살던 짐승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지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그 인격의 모형을 부어주신 게 이걸 생기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리빙 소리라고 그래요. 이걸 불어 넣어주시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거든.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에덴이라고 지은 거예요. 에덴을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거기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을 지으시오. 영. 그래서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영을 부어, 그 영을 뭐라고 불렀냐면 생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여자가 누구라고? 하와라고. 그러니까 여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에덴에서 만들었잖아. 하와를. 따라합시다. 영적 공간에서 영이 없는 아담에게 갈비를 취하여 영을 주었다. 그래서 영과 혼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요 이야기가, 따라서 요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다.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남자 여자 이야기로 알면 그냥 어린아이 동화 이야기 듣는 거야. 그냥 얘들아, 소나무가 토끼에게 말했어. 토끼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니? 그러니까 토끼가 소나무한테 말했어. 야, 너는 덩치는 큰데 어떻게 가만히 있니? 나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소나무가 토끼한테 말했어. 부러워. 그랬어. 여러분, 이런 얘기 동화잖아, 동화. 소나무와 토끼 이야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어. 아담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 하와야. 그리고 에덴 예식장에서 하나님이 줄에 섰어. 그리고 영원히 잘 살라고.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 그런데 마귀가 흑닥거려서 졌어. 그래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남자의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다. 여러분, 남자를 뜯어서 여자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전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자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고, 그 다음에 몸에서 한 부분을 취하여 영을 주었어. 영과 육이, 혼이 하나가 돼. 그래서 영혼이 하나가 되고, 그 영혼이 하나가 된 자가 육체도 하나가 돼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깊은 얘기를 해주고, 잘 안 따라오면 도중에 기도합시다 하고 끝낼 거야. 조금 더 가봐요. 또 말씀 파일을 듣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가보세요. 이게 왜 재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재림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게 재림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제 재림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전체의 말씀이 뭐냐? 초림이라고 그랬죠. 초림. 하나님이 오신다.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4,000년 동안. 4,000년 가까이 하나님 오신다. 그러다가 그분이 오셨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오신 사실은 이제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건 다 우리가 듣고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야? 듣고 믿는 믿음이야. 이 사실을 누가 증거해 주는 거야?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듣고 믿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셨다는 사실을 들었어. 그 사실 듣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야. 이걸 성령이 보증해 주니까 이제 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건 믿음은 듣고 믿는 거고 참 믿음은 성령이 보증해 주신 믿음이야. 그러면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뭐냐? 뭘 말한다고? 재림을 말한다고 그랬죠. 뭘 말해요? 재림. 그럼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재림은 다시야. 다시 온다. 다시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 온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이란 말은 뭐예요? 다시 붙자. 다시 산다. 다시 입는다. 그러니까 전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없고 내가 없다가 다시 내가 있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인데 그 안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거야.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분이 오셔서 나다. 내니 나를 믿어라. 내가 진리다. 진리란 말이 아까 뭐라 그랬죠? 진리가 뭐라 그랬죠? 진리만이 그 안에 영광이 있고 그 안에 존귀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권세가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어. 이 진리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110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진리는 110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무소부지하심, 전능하심, 도와주심, 치료하심, 영광이심, 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 진리라, 진리. 그래서 진리가 임하면 쪼가리 하나가 떨어지는 거야. 자유를 주는 거야. 그래. 너를 자유케 하리라. 병에서 자유케 하리라. 저주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벨의 종교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이 쭉 있는데도 이게 또 계속 나눠지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예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야. 보여주신 하나님이야. 진리의 이름이 예수야.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이 예수야. 하나님의 피의 이름이 예수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예수야. 그분 안에만 있는 거야, 이게. 다른 데는 없어. 마귀에게 없어. 율법에 없어. 어디에도 없어.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육과 혼과 영.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지금 계속 읽으면서 육체가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냐? 혼을 담는 그릇이요. 혼도 그릇이다. 혼은 뭘 담는 그릇이요? 영도 그릇이다. 영은 뭘 담는 그릇이다? 진리가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은 진리이신 예수를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5장에 나온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보는 거야. 우리가 한 짓을 보는 거야.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한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에게도 상달되는 줄 알아. 응? 예를 들어 도적질한 거, 예를 들어 음욕을 품고 간통한 거, 간음한 거, 아니면 남을 때린 거, 남을 모함한 거, 사기친 거, 이런 것들을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이런 죄 져야 안 져요? 짓죠? 근데 이걸 짓고 하나님 앞에 와갖고 하나님 또 나쁜 짓 했어요. 여기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와서 다 고하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감정을 가지고 육체가 있는 동안, 감정을 가지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혼이 나요. 육체가 무너지면 혼이 있어서 지은 죄는 소멸된다. 이건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자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사형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였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살인자예요, 살인자. 예수님 그런 살인자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 오늘 나와 함께 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어떤 힌트가 안 와요? 영감이 안 오냐고. 비록 강도가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강도였는데 얼마나 나쁜 악행을 했겠냐 말이야. 그가 십자가에서 그 매달려 그 가장 끔찍한 형틀에 매달려 있는 자를 예수님이 자샤 너 오늘 나랑 가자? 같이 갈래? 이런 게 아니라 그가 누구를 가지니까, 예수를 가지니까 예수님이 너 자식아, 너 사람 죽인 거, 너 사기친 거, 너 목숨 10명 죽였지, 20명 죽였지, 그러면서 너 강도짓 했지, 너 그래서 세상에서 사형받았지, 너 당연히 싸다 이놈아, 그걸 어떻게 갚을래 이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라는 걸 빨리 힌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계속 오늘 부부싸움 했어요, 오늘 밥 먹다가 성질나고 밥상을 뒤집어 엎어갖고 방바닥에 밥이고 국이고 뭐 다 하고 성질나고 혈기나서 오늘 예배도 이승질 났는데 무슨 예배드려, 그리고 예배도 안 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우리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데도 우리는 감정이 우선되는 거야. 왜?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오늘 남편이 내 눈탱이 쳤어요. 이 새끼가 나를 우습게 보고 한 방 친 게 아니라 내가 죽여 한 방 더 쳐갖고 양쪽 눈탱이 밤탱이 돼서 결항 굴리고 그러다가 성질 나갖고 오늘 교회 빼먹었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 없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질이 나갖고 내가 애새끼들 좁혔어요. 아주 그냥 측사들에게 몽둥이 좁혀고 니들 다 네 아빠한테 가라 그러고 나 그냥 다 보따리 싸갖고 나갔어요. 3-4일 기껏 놀다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면서 하나님 인연이 나쁜 년이 인연이 쌍년이야, 인연이 죽일 년이야, 인연이 죄인이 인연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막 이게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더 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너 땅에 있는 이야기 그런 걸 갖고 연연해서 그런 걸 분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만 보시는 거야. 누가 있으면
예수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일. 하나님이 보시는 걸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 내가 영도 있는데 영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실수해갖고 감정이잖아. 사람 죽이는 것도 감정이 그래서 사람 죽일 때 너 왜 죽였냐? 아우, 성질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다.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새끼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자존심 건드려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서냐? 아유, 지금은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어요. 살려만 주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형법 250조를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죽이나 둘 죽이나 셋 죽이나 많이 죽이나 살인자는 똑같으니까 너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너 사형. 그래서 사형 집행했어요. 그 사형 집행하는 날 판사가 있어 거기. 그래갖고 사람 집행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래? 금방 집행하기 직전에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판사가 판결을 내려. 그 판결 내고 집행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너는 여기서 세상의 죄로 인해서 네 목숨을 여기서 판결로 사형이라는 판결로 너 목숨을 끊지만 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너는 이제부터 뭐다? 자유다. 무죄다. 라고 하는 선고를 내리고 집행을 때리는 거야. 집행을 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로 하든지 총을 쏘든지 목을 매든 교수형으로 하든지 그 집행을 끝난 다음에는 그 사람 그 법에서 자유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배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경찰이 쫓고 검사가 이제 쫓아. 근데 이 사람이 뭘 했어? 자살했어. 쫓기다 자살했어. 그럼 무슨 일이 이루어져? 기소? 중지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죄라는 문제가 소멸돼 버려. 이제는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다 중지되고 그 다음에 소멸시켜버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땅의 이야기는 소멸되는 것이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있는 모든 일은, 혼적인 일은, 감정에 움직이는 거는 소멸된다. 뭐가 끝나면? 옳지. 육체가 끝나. 그런데 이 영적인 거는 육체가 끝나도 이건 지속하는 거야. 왜?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혼이 영을 위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혼이 육을 위하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육적인 사람은 육이 끝나면 같이 망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아벨의 후예들 중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백성이야. 잘 보세요. 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 백성의 사람, 이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둘째 부활. 둘째 부활. 그러면 신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들도 여긴 둘째 부활. 예수 믿고 신자들인데, 예수 믿고 신자인데,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잖아. 근데 성령이 오시고, 여기 성령 받은 성도들은 뭐냐? 성도들은 몇째 부활? 첫째 부활. 여기 첫째 부활과 휴거가 있다. 이게 뭐지?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럼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옥에 갇혔던 영들은 뭐냐 이거.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뭘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라고요? 선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냐면 그들은 누구냐?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를 지은 100년 동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 그러니까 여기 뭐라냐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아까 이제 여기 아벨서부터 아벨부터 노아 전까지의 영들은 옥에다가 두셔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주셨다. 따라합시다. 이들은 옥에 갇힌 자들은 뭐가 없다. 뭐가 없는 구원이다. 아니지. 영만 들어갔어. 뭐가 없어. 이들은 뭐가 없는 구원이냐니까. 옥에 갇힌 자들은 뭐가 없는 구원이야. 부활이 없는 구원이야. 영만 구원을 받는 거지. 여기 영만. 자, 고린도 전서 5장 5절을 봐요. 고린도 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찾았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뭐하고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뭘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 육과 혼과 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노아 때까지의 사람들의 영은 그냥 옥에다가 영만 뒀어. 영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뭘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지?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예수 믿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보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한다. 자녀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야.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파일을 또 한 번 또 들으세요. 또 반복해 드리면 이런 말씀이라를 알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가 첫째 부활이야. 따라서 백성은 둘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거야. 우리가 첫째 부활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부르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냐? 따릅시다. 백성과 신자다. 신자. 예수 믿는 신자도 구원은 받는데 반드시 뭘 한 번은 거쳐야 돼. 심판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뭘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여기 썼어? 성령 썼어요? 뭘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냐? 그랬어요. 합시다. 첫째 부활은 성령으로 부활한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 로마서 8장. 오늘 말씀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 끝까지 들으셔야 돼. 로마서 8장. 여기 뭐라 하냐면 9절에 보면 9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응? 잘 보세요. 여기 몇 가지가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아니야. 아까 여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이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다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 그랬잖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 뭐라고요? 말씀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라고? 살아 있어야 부활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뭐예요? 뭐야? 성령이야,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뭐라고? 성령이야,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이야, 성령.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셨어. 성령으로 죽으셨어. 성령으로 말씀하셨어. 성령으로 강림하셨어.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아야 뭐야?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해. 이걸 뭐라고? 몇째 부활? 이런 거 처음 들어요? 아니잖아. 성령으로 우리도 부활해야 돼. 성령으로 부활하면 첫째 부활이야. 여기는 뭐가 없어? 심판이 없어. 여기는 천년왕국을 누려. 왕같이. 여기는 천사를 심판해. 첫째 부활은. 여기는 영광이 있어. 존귀가 있어. 여기는 멸류관이 있어. 상급이 있어. 여긴 상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상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 자, 신자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신자 제자였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사도 제자가 되었다. 신자 제자와 사도 제자는 달그다 같다. 신자 제자는 예수 팔아먹고 예수 부인하고 예수 저주하고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예수 때문에 벌벌 떨고 나중에 다 도망가고. 그러나 성령 받은 제자는, 성령 받은 사도는 다 몽땅 예수 때문에 뭐했다? 순교했다. 뭐했다? 순교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심판을 받아야 돼. 누구처럼? 백성들처럼. 백성과 신자는 동격이야. 구원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요. 여기는 오실 예수를 믿었고 여긴 오신 예수를 믿었는데 성호 이거 잘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이걸 잘 따라 들어오면 말씀 듣다가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백성과 신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부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 이 아벨 이후부터 여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뭐라고 불렀냐? 여기를 일반 계시라고 부른다. 일반 계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뭐라고 불렀냐? 여기는 특별 계시라고 부른다.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뭐라고요? 절대 계시 안에 있어요. 절대 계시 안에 있으면 첫째 부활이요 영광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이야. 주님이 재림하시면 절대 계시를 받고 있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특별 계시 안에 있던 그냥 예수만 믿는 자들과 율법 아래 있던 특별 계시 안에 있는 자지만 그냥 예수를 믿는 자는 일반 계시 안에 있는 자랑 동일하다.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심판하는 부활과 심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들은 이 일반 계시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옥에 갇힌 영들은 여기는 부활이 없어. 여기는 그냥 영만 구원받는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받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할지도 몰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었는데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행전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주었느냐. 사람에게 거짓은 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뭐가 떠나니? 저봐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지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 엄청난 복된 반열에 들어간 아나니아 삽비라야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에요. 열흘 동안 사모하고 엄청나게 기도해서 은혜 받고요. 감동이 왔어요.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저주받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육과 혼과 영인데 뭐가 떠나니? 영이 떠났어요? 혼이 떠났어요? 혼이 떠났어요. 혼이 떠났어요. 자, 그 다음 봐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3시간쯤 지났어요. 7절에.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이제 알지 못하고 툭잘랑잘랑 들어왔어요. 지금 이미 6절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 지내러 갔어요. 근데 삽비라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왔어요. 찌필거리고 왔어요. 땅을 팔아서 부부가 함께 헌금했으니 대단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아주 고개 딱 들고요. 네, 맞아요. 그랬단 말이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뭐가 떠나니? 요게 떠나 요거. 그러면
자, 첫째 부활의 반열에 들어온 영광스러웠던 자녀요 성도인데 성령을 회방한 죄로 뭐가 떠났어? 그러면 이제 육은 이제 곧 흙으로 가면 이 사람 뭐만 남아? 어디로 가는 거야? 뭐가 없어? 부활이 없는 자가 된다. 부활이 없는 구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 받아 못 받아?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구원 받는데 뭐는 없어? 부활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자라고 그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요, 비참한 자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도 헛것이요, 순교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가짜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야? 부활이야.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이야? 부활행전이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야? 너 몇째 부활에 참여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이 보증해 줬으니 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어떤 보증을 받은 거야? 첫째 부활. 자, 제가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해보세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옳지.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되게만 안 하면, 성령 회방죄만 안 하면 몇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심판도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멸관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옆에 있다. 엷고 오래온 새가 있다. 첫째 부활,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게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나 성령 받았다? 난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영광이 충만하다. 영광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좌우편이다. 그리고 멸류관이 있다? 내가 성령 받았다 라는 말은 첫째 부활이다 라는 말은 멸류관이 있다는 거야. 멸류관.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와 백성들은 뭐가 없어? 영광이 없어. 부활은 있지. 둘째 부활이니까 영광이 없어. 멸류관이 없어. 상급이 없어. 존귀가 없어. 권세가 없어. 뭐만 있어? 신자와 특별 계시 안에 있던 신자지만 신자나 일반 계시 안에 있던 율법 아래 백성과 동격이요. 뭐만 받아? 구원도 뭘 받고 구원받아? 그렇지. 구원도 그냥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심판 후에 구원이 확정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스운 분 아니시다. 가볍게 판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따라합시다. 개떡같이 믿으면 개떡같은 구원이다. 구원은 받아도 개떡이야. 그러나 성령 받고 제대로 예수를 알고 제 이름을 아는 자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그리고 성령 받으면 제 이름과 동시에 몇째 부활이다? 뭐가 있다? 멸관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더 깊이 못 들어간 게 안타깝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는 소화 능력이 여기까지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깊이 가고 싶었는데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죠. 없으면 이제 레마에서 나오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이 일들이 실상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실상이야. 첫째 부활이 실상이고 둘째 부활이 실상이고 심판도 있고 이 심판 후에야 구원이 확정돼.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엘리야도 다윗도 부활하고 구원이 확정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결정하시는 거야. 그러나 첫째 부활은 이미 이 모든 것에서 자유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심판이 없고 영광이 충만하고 존귀가 충만하고 멸류관을 각각 우리가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야.
받아 누리시기를, 여기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타락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감정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감정은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망합니다. 감정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간곡하게 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재림을 알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을 받고 영광을 얻고 그리고 멸관도 쓰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